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하양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건데 전생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가요? 왜 어떤 사람은 이성애로 만들고 동성애로 만들었나요?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판단할 때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봐요. 만약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면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후천적인 것으로 보면 살아오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후천적인 것으로 몰고 가죠. 질문을 보니까 하양님은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하네요. 그리고 전생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생도 믿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는 전생이 없어요. 전생은 힌두교, 불교에 나온 교리죠.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라고 그러죠. 모든 생명은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나 물고기 같은 다른 생물로 환생한다고 봐요. 살아있는 동안 업보를 잘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등한 동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에는 이런 윤회 사상이 없어요. 불교나 힌두교가 역사를 동그란 원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역사를 직선으로 봐요. 그래서 윤회 사상은 시작과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돌지만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직선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은 딱 한 번 태어나 하나의 인생을 살다 한 번 죽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역사에 참여할 건지 결정납니다. 전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걸까요? 이걸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니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며 죄임을 인정하라고 말하죠.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들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도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근거로 대며 선천적인 것인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동성애자들 중 과반수가 과거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근거를 대면서 후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뭐가 맞을까요? 아마 끝까지 결론 안 날 겁니다. 저는 일단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선천적인 거라고 해도 저는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동성애를 너무나 확실하게 죄라고 규정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난 건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태어났을 때부터 동성애에 끌리도록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그렇게 만든 하나님 탓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선천적으로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나 신체적인 기형 아니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저는 한동안 이런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좁은 관점으로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라고 하면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생각하죠.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래 산 사람은 살아온 동안 짜잘짜잘한 죄가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깊게 퍼져 있어요. 얼마 전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그 지역의 방사능이 퍼지게 된 사건을 다룬 드라마예요. 사람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그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난 주 원인은 방사능입니다. 이 폭발은 사람들의 무지와 부주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안일함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 무지와 부주의, 안일함 등의 죄가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드러난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세대가 지은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세대가 지은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느 하나 주 원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거대한 죄의 바다에 푹 빠져서 절여진 죄장아찌라고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 약해지고 망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와 아주 밀접한 상태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태어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 다 몸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력이 나쁘든지, 턱이 부정교합이든지, 심장에 구멍이 나 있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린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알죠. 또 정신에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 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를 잘 낸다든지, 심하게 우울해진다든지, 환청이 들리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죠.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입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도 있겠죠. 어느 하나 딱 떼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의 본질이자 근본 원인이며 작동 원리를 죄라고 말해요. 이것이 죄의 정체입니다. 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모든 곳에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있지만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인인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동성애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것도 아니죠. 동성애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네,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죄를 고발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동성애자만 죄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사로잡혀 죄에 포로된 자들이라고 말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라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포르노 중독이라는 죄, 또 다른 사람은 시기 질투라는 죄, 누구는 편견이라는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 죄에서 풀려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눈이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부모의 죄나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누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가 이 꼴이라서,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많이 져서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죄에 노출되고 감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가 의사에게 항암 부작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의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가벼울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영향을 미쳐요. 모든 사람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맹인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성애자로 만들었냐고 물으셨는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가 동성애를 만들고, 죄가 포르노 중독을 만들고, 죄가 우울증을 만들고, 죄가 질병, 정신병, 폭력, 환경오염, 전쟁, 가난 등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반응하는 거며 어떤 사람은 무분별한 성관계에 반응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더 죄인이고 이성애자라고 덜 죄인이 아니라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냥 싹 다 정상이 아니며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를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죄의 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와 삶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고 죄의 강한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열쇠예요. 죄인이 눈을 뜨자 비로소 빛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눈이 뜨이고 죄의 실체가 보입니다. 뭐가 정상이며 뭐가 비정상인지,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이며 뭐가 의인지 보여요. 우리의 눈이 뜨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때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벗어날 수 있고 포르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성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뭐가 됐든 죄는 죄라고 말하고 동시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선천적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질병 또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며 죄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할 수 있으며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